여러분들은 삶을 살다가 비천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별로 그렇게 생각할 일이 없는데 요즘에 뉴스 매체를 보면 지금 우리는 왜 저렇게 못할까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많은 예능 프로그램 또는 광고, 뉴스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하는 모든 모습들을 보면 그거는 사실 일상적으로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한다라는 생각 때문에 자괴감에 빠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여 그 호텔에서 만들어지는 케이크 10만 원이 넘는 물론 우리해서 먹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성심당이라는 곳에서 4만 3천 원짜리 케이크를 사기 위해 몇 시간 전부터 줄 서서 있는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가심비라고 얘기를 하죠. 옛날에는 가성비라고 얘기를 했다라면 합리적인 게 아니라 마음적으로 합리적인 또 소비를 하는 부분 어느 정도 이 정도 선이면 괜찮다라고 하는 것을 가심비라고 그런 현실들 또 한 끼에 뷔페 한 끼에 20만 원이 넘는 그런 모든 상황들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 그런 것들을 보면 평소엔 괜찮았는데 그냥 또 그런 뉴스들을 접하면 참 이게 우리가 잘 살고 있나 열심히 살았는데 우리는 왜 저런 것을 못 누릴까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런 우리의 마음들과 비슷하게 생각하는 한 여인이 오늘 말씀에 등장을 합니다. 오늘 바로 이 마리아라는 한 여인이 누가복음 1장 26절에 보면 이 마리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27절도 볼까요?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우리 좀 전에 다시 26절로 한번 가보면 뭐라고 말하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구절을 그냥 넘길 수 있겠죠. 그 당시에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갔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말 그대로 어쨌든 달동네에 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고 어떻게 보면 저주받은 땅이고 어떻게 보면은 그냥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 동네에 가서 27절에 그곳에서 또 누구를 만나느냐 이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를 만나. 그리고 28절 한번 보시면은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자, 여기까지 보면은요 은혜를 받은 자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지금 마리아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우선은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사는 것 자체가 그 시대는요 모든 것을 말해주는 것.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사는 것 자체가 일단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라. 근데 그곳에서 있는데 또 거기다가 지금 이제 정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결혼을 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법적으로 부부예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가브리엘 천사가 오더니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말을 하는데요.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면 마리아가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적어도 우리가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우리만의 어떤 기준이 있잖아요. 근데 그 기준에 비추어 보면 과연 마리아는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인가? 한번 이런 의문이 들 겁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2장 4절에도 보면은요 나오지만 이 마리아의 이 모습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잘 보시면요 2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요셉도 지금 요셉이 마리아의 지금 법적인 남편이에요.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여러분들 베들레헴은요 그래도 괜찮은 동네입니다. 유대라는 것 자체가 예루살렘 그리고 베들레헴 이 동네 자체는요 갈릴리에 비하면 훨씬 괜찮은 동네예요. 근데 지금 보면은요 요셉도 원래는 거기 출신인 겁니다. 원래는 고향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우리와는 다르게 그 고향에서 거의 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지금 보니까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은 이 요셉 가문은요
원래 베들레헴에서 살아야 되는데 지금 거기서 살지 못하고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살고 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사업이 잘 안 됐거나 뭔가 일이 잘 풀리지 않았거나 때로는 여러 가지 어떤 일들로 인해서 지금 그 원래 살고 있는 곳에서 살지 못하고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쫓겨나서 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사실 비참한 모습인 겁니까? 그런데 이런 모습을 지금 천사는요 뭐라고 말하느냐, 은혜를 받은 자의 모습이래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은혜를 받은 자의 모습. 여러분들 상상이 되십니까? 근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요, 여러분들 이때가 언제냐, 5절 한번 보시면은요, 지금 이제 곧 출산을 앞두고 있는 이런 상황인 거예요. 정말 이런 상황 가운데 마리아가 이미 잉태를 했고 뭐랍니까? 이제 아이를 낳을 데가 없어가지고 여관에 있을 곳이 없는 거예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죠. 이런 상황에서 친척 하나 없는 겁니다. 그 동네에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기 몸 의탁할 곳이 하나 없어서, 그리고 여관도 구할 수가 없어서 이 말구유의 이 아이를 길거리에서 출산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스라엘과 가자 그 지구에서 하마스가 하는 이 전쟁으로 인해서 그때 뉴스에도 보면은 이 아이를 출산했는데 그 전쟁 가운데 출산을 해요. 그래도 그 보호하려고 이렇게 분주히 움직이는 이 모습을 봐도 얼마나 가슴이 안타깝습니까? 근데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요, 그냥 길거리에서 태어나신 것과 마찬가지예요.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고. 여러분들 이게 말이 됩니까? 은혜를 받은 자의 모습이 이렇다라는 게 말이 될까요? 우리 기준으로 보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얼마나 비천합니까? 진짜 이 마리아처럼 얼마나 이 안타까운 삶을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물론 이거보다도 더 비천하게 더 힘들게 살아가는 삶이 있겠지만 이 마리아는 참 마음이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비천한 이 부분들을 이 마리아는요 어떻게 승화시키고 있다. 누가복음 1장 46절에 보시면 이건 지금 마리아의 찬가라고 불리우는 오늘 읽었던 본문이에요. 근데 이 마리아가 이 본문에서 이렇게 찬양을 할 때는 지금 아이를 임신했을 때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임신했을 때. 근데 그 당시에는요 법적으로 결혼을 했는데 아직 같이 살지 않아요. 근데 아이를 임신했다. 여러분들 이거는요 큰일 날 일입니다. 오래 맞아 죽을 일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마리아가 어떻게 고백하느냐?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마리아가 이르되 뒤부터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여러분 같이 따라해 주세요.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다음에 47절이요.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48절,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환경인데 변하지 않았어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하라는 게 나중에는 바뀌어질지 모르겠지만 여종의 비천함을 분명히 돌보시긴 했는데 환경의 변화는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 이후에도 동일하게 그 말구유에서 아이를 출산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이 마리아의 모습이 있습니다. 환경은 변하지 않았을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그 환경을 바라보는 눈은 변했다라는 거예요. 마리아는요 지금 우리 다시 46절로 보시면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지금 환경은 지금 본인이 죽을 수도 있어요. 본인이 절대 원하는 환경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환경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상황은 그렇게 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 안에 있는 영혼에 대해서 내가 명령할 수는 있습니다. 똑같이 낙심하고 실망할 수 있지만 반대로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또 47절에 내 영혼이,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이 마음이라는 게 우리 안에 있는 이 마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그 근원적인 모습,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할 수 있는 그 모습,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성적인, 우리의 혼적인 모든 사고들은 절대 이렇게 반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 하나님의 닮은 모습인 그 마음은 우리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 환경이 어떻든 간에 상관없이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48절의 고백처럼 그의 요정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환경의 변화는 계속해서 이어질 겁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마리아가 어떻게 그런지 다 알 수는 없지만 그의 모든 삶의 모습을 봤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복받은 자의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어떤 뚜렷한 증거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세 나를 복이 있다라고 하고, 우리가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가 뭐 마리아를 찬양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낳은 어머니로서 우리가 기억하고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이 말씀을 본다라면 우리는 다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우리 다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마리아는 이 복을 이렇게 선포를 하고 어떻게 받았냐면요, 49절에 보시면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이 마리아가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지금 큰 일을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예수 사랑교회를 통하여 큰 일을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시는 거예요. 마리아는 이 모든 것을 어떻게 받았는지 아십니까? 마리아가 임신을 할 수 없는 사실 상황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1장 3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랬을 때 마리아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38절에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리라.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기뻐하고 내 마음이 기뻐하고, 그러면서도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귀한 종이오니, 아니 하나님의 무익한 종이오니, 그렇지만 하나님의 귀한 자녀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믿으면 우리 안에서 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교만한 마음이 꺾어질 거예요. 또 이 모든 생각들이, 새로운 것들이 우리 안에서 샘솟듯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2절에 마리아가 고백을 했지만은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내 힘으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수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권력을 가지고 누구를 구원하고 내 마음을 바꾸는 거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더 어려울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상황 가운데 혹시라도 내가 비천하다고 생각되고 그런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렇게 선포하고 고백하며 나갈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에서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53절 말씀처럼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다라고 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가 은혜를 받은 자의 모습이라는 기준을 우리가 물질이 많은 기준으로 본다라면 이렇게 아무 소용이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받은 자의 모습이 우리 하나님을 소유한 자로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그 사실 자체를 바라볼 수 있다라면 이미 그 사람이 이미 하나님으로 부자가 된 사람이에요. 그렇게 되는, 정말 어떻게 보면 줄이는, 정말 육적으로 줄이는 걸 수도 있겠지만 그런 비천한 상황, 하나님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존재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더 귀하고 놀라운 것으로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훨씬 더 귀한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마리아는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그 뱃속에 잉태함으로 말미암아, 또 그렇게 있음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은 여자라고 고백을 하는데, 우리는 어떤지 아십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낳은 존재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보면 너무나도 귀한 말씀을 해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거처를 함께 하신대요. 그럼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안에 누가 계신지를 아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귀한 자녀예요. 이제는 우리가 종이라고 불리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예요. 그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면 지금은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은, 우리 아직 나이가 어리면 설사 아들이고 모든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아직 그것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에게 법적으로 모든 것을 물려준다 할지라도 배워가는 과정이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귀한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아예 거처를 함께 하신다라고 이미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고, 우리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누릴 수가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제 비천한 자가 아니에요. 혹시라도 내가 비천한 자라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돌보신 것처럼 지금 우리를 돌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미 돌보시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 아예 역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더 이상 바랄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이제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입술로 선포하며 우리가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었다라고 고백하며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우리는 다 받은 거예요. 이미 우리가 다 받은 것을 가지고 우리는 누리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속아서 이것이 우리 것이 아닌 것 같고, 이것이 나는 받을 수 없는 것 같고,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것 같다라고 자꾸 이 사단의 속삭임에 넘어갈 때가 있는데, 이제는 이 모든 것을 다 우리가 말씀으로 물리치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킨다라고,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그 모든 것들이 내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선포하며 나갈 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무한한 모든 것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이미 우리가 다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비천함을 돌보시는 하나님, 우리 혹시 비천함이라 할지라, 비천함 부분이라 할지라도, 나는 아직 여기서 헤어나지 못한 것 할지라도 그런 속삭임에서 여러분들 이제는 헤어나오셔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이 안에서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정말 귀하고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여러분을 통하여 아름답게 흘러나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살아계셔서 움직여 가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